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우리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계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와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보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좁혀 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깊이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여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힘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걸음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제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런 말씀 가운데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리고에 살고 있는 맹인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남으로 보게 되는 새로운 역전된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야 한다. 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단편 소설가가 있었는데 루신이라고 루신. 이 사람이 쓴 고향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니까 희망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길이란 것은 처음부터 있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길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도훈 씨라고 하는 분이 아침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들을 많이 언급했는데, 희망이라는 건 여러분 실제 안 그렇습니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희망은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 한 맹인이 살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맹인 이름을 바디메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디메오. 바란 말은 여러분 아람어인데 어떤 의미냐? 바로 아들이란 아들이란 말이에요. 디메오는 뭐냐? 바로 아버지 이름이죠.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네, 아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름이 없는 거죠. 물론 미국에도 오면 뭐 주니어 하지 않습니까? 켄 그리피스 주니어라든지 뭐, 예. 주니어라는 이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집안은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맹인. 그리고 이 사람은 거린. 거지라는 거지.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계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 이 사람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거린입니다. 거린.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한 가지 어려움도 사실은 힘든데 두 가지의 어려움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겪는 제일 고통 중에 하나가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거.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거. 그 맹인이 가장 고통스럽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헬런 켈러 같은 경우는 그분도 맹인 아닙니까?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의 소원은 뭐냐?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 3일만 볼 수 있다. 하면 소원이 없다. 그런 고백한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은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가족이 더 이상 이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유일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동냥을 해서, 구걸을 해서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나? 그런 가운데 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곳에 또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빛으로 찾아오신 분 아닙니까? 빛이라는 것은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바디메오보다, 이 맹인보다 더 힘든 생활하고 있다.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관심이 이 맹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부르셨고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보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어떻게 이 맹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의 문제가 절망의 문제가 해결받았느냐? 그 원인은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에게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희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분만 만날 수 있으면, 그분께 나의 사정을 아뢰 수만 있으면, 그분께서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을 아시면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런 희망을 가진 것이죠. 주님은 모든 걸 아시기에 바쁘신 주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여리고로 왕림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진정한 희망 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개인적이나 아니면 가정적인, 또 자녀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애국자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부릅니다. 대한민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막 걱정돼 불안해가지고. 애국자죠, 여러분.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 인생에,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맹인을 찾아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그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역전된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해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낙심한 분 있습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시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그런 산소가 공급되고 또한 빛이 찾아오는, 그래서 희망은 희망의 그런 어떤 단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희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예,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만난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야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가 불일듯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쉽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물을 다 극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김연아 선수 밴쿠버 윈터 올림픽 때 피겨 스크링에서 금메달 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자부심을 느낍니까? 근데 김연아 선수가요, 한번 이렇게 동작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80번씩 연습, 80번. 엉덩방아를 수없이 찧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작이 몸에 배임으로써 나중에 아름다운 그런 어떤 연기를 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한때 세계적인 그런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분이죠. 강수진. 이 사람의 이름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강수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번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발을 보여주는 발을. 발레를 할 때는 얼마나 우아하게 여러분 막 백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춤을 추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그 발을 실제 보니까 완전히 이 발이 기형이에요, 기형. 얼굴하고 발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발이 진짜 기형이에요, 기형, 여러분. 상처도 많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기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 사람들은 뒷면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 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런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힘든 인생을 살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표현합니까? 나는 좀 힘들었다, 시련이 많았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랬을 때에 그런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파란만장. 파란만장. 예, 파란만장한 인생. 이게 어떤 의미냐? 파도의 물결이 뭐라고요? 만장이라, 만장. 그만큼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파란만장 아니에요. 파란만장.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 누가 할까? 사실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내만 겪는 그런 아픔, 고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고난들을 넘어서야만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학수고대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었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이 오셨다. 내 인생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줄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셨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제도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가지 못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복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장애물이 있는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8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아멘.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죠. 차원이 달라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의 주라는 거죠. 유태인이라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지만은 이 사람은 그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면서 그가 선포한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주님 되신 것을 믿고 있는 거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런 선포이고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쳤더니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 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느냐? 우리가 길을 비켜줄게. 너가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39절입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아니, 정상인 우리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번에서 밀려 있는데 니같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느냐. 꾸짖는 거죠. 훈계한 거죠, 여러분. 그 말은 희망을 깨라. 김칫국 마시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포기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힘드는데,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는 우리도 힘드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느냐. 꿈을 깨라. 그런 거죠. 우리 같으면 엄매 기주고 하면서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맹인은 포기하지 마라. 포기를 모르는 사람, 포기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요, 된다, 안 된다, 끝났다, 가능성이다, 이래 말해요. 우리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타당성, 합리성, 경험, 확률도 필요하죠. 상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뭐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0%의 가능성 없는 것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기 마이크도 여러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니까 마이크가 생겼다.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여러분, 산천초목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여러분, 식물이, 동물,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어요, 여러분. 합리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냥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1.1 틀림이 없는 신실한 말씀이요. 또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믿는 거고 그걸 근거하여 믿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님만 만나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절망이 아니라 이제 기쁨을, 소망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분명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에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죠. 시련이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나를 절제해야 되는, 여러분,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 탓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야기해라고.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다 한다면 얼마든지 환경을 뛰어넘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요, 사람들이 꾸짖었지만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더니 주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장애물 있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앙의 길로 나가면 주님이 대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잠잠하라고 방해했는데, 포기하라고 그래 꾸짖었는데, 그것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를 데려오라 하시니 사람들의 방해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순재 그 배우 아시죠? 이순재. 예. 그분이 그 아침마당에 한번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생이 뭐냐고 그렇게 그 사회자가 물었더니 인생은 장애물 넘깁니다. 장애물 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허들을 넘으면 그걸로 끝나니까 또 다른 허들,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경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주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갈 때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것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우리의 윅포인트, 약한 것이다. 약한 것.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강한데 먹는 것에 약해. 그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 사람을 너무 신라고 믿다가 또 어떤 경우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사람을 여러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윅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인생살이에 얼마든지 장애물이 돼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경주에서 최고 승자가 되어서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면 장애물 너머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각자에 주어진 그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 예,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모습을 지금 모든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맹인과 예수님을 추모하고 있어요. 이 맹인은 지금 역사의 무대에 선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의 무대에 선 이 맹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이 맹인이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물으십니까? 당연히 여러분, 맹인이 원하는 건 뭡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금덩어리 달라. 물론 그거는 보고 난 뒤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한 자리를 하게 해달라. 그건 또 나중에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궁극적인 그런 소원은 뭡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맹인의 소원을 아시면서도, 필요를 아시면서도 뭐라고 물으십니까? 뻔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뻔한 질문, 여러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천부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여러분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자 열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느냐? 아,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구했더니 응답받았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걸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청했죠. 그 전에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었을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가 답을 한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즉시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설령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는 예수님을 오늘 보는 걸로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된다는 확신을 얻는 거죠. 기도의 유효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습니까? 찬스를 한 번 주는데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 그 찬스를 꼭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찬스는 지금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의 그런 신비와 필요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귀한 교훈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육체의 모습을 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죠? 바로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그런 간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바디메오가 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응답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응답된다 그런 메시지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된다. 계속 기도하라고 기도의 그런 능력과 신비와 유효성을 그 다음에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달도록 하게 하여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시고 바디메오가 요구한 대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서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 되심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